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합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죠.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 귀에 들리도록 나에게 알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지만 기도해야 할 길로 믿습니다. 근데 다급하면 사이렌을 울려야 돼. 어떻게? 자기야 나도 좀 도와줘. 나 지금 급해. 내 기도해달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시죠? 나 알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일까지가 고비야. 기도 좀 해줘. 낫게 해줘. 치료해주게 기도해줘. 합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그랬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도 기억을 합니다.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은혜 누리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잘 해결됐어. 내가 저녁 한번 사줄게.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 우리 다 자기도 나 위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줘.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기도를 나누는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배워나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 예수님이 왜 그 피를 흘리셨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까지 알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은 한 서너 달 전입니다.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보혈이 근데 뭐예요?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어요. 기억할 거예요. 보혈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한문이니까 젊은 아이들은 한문 공부를 안 하나 봐요. 몰라요. 보혈? 그거 보배로운 피, 보배로울 보자에 피 혈자를 써서 보혈이야.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 궁금했던 거에서 보혈이라는 의미, 보혈이라는 말 뜻 그것을 제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보혈이란 우리 죄를 속량해서 죄 속한 속량이라는 말은 이건 뒤에 양자는 한량, 두량, 성량하는 돈,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하는 돈의 가치로 뭐 한 거예요? 속해버린 거예요. 죄해버린 거예요. 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려면 죄도 없어야겠죠. 허물도 없어야겠죠. 흠도 없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피, 그런데 이게 나를 구원하는 피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땄다 그러는 거죠.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하면 아이고 금지옥이요. 여기 금 뭐예요? 뭐예요?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얼마나 귀하면 보배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피가 다 중요해요. 피가 없으면 죽죠. 피가 한 사람의 우리 몸에 얼마만큼만 없어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한 이 정도 빠지는 거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피 흘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피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레위기서 17장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와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생명은 지속됩니다. 근데 죄가 오염시키면 생명은 부패해서 썩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죄하고는 아주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피가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생명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속 자녀들을 낳아온 지금까지 우리의 피가 오염돼서 태어나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의 오염으로 우리의 피가 부패했으므로 생명이 사그라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버린 것이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전설인지 신화인지 모르지만 동방서기도 육갑자를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오래 사실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일본이 감히 우리한테 저럴까요? 그 안타깝지만 이순신 장군도 죽으셨습니다. 세종대왕도 죽었고요. 결국 여러분과 저도 죄의 오염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오염이 없어야 되는데 죄의 오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신한 피, 그래서 우리 피를 대신해서 구약시대에는 염소, 양, 송아지, 그리고 또 황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짐승들의 피를 우리의 피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제 구약의 율법, 제사법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한 피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오염된 피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 하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아무 효용이 없어요. 왜? 오염된 피에 오염된 피 하나 더 섞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피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의 피는 오염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게요. 아들아, 이 애미가 너 대신 죽어주마.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어마. 너는 영원히 살아라. 그리고 대신 죽어도 소용이 없고 또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저 세상은 대신 보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누구도 죽음은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죽은 만큼은 대신할 수 없고, 자식도 죽는 것만큼은 대신할 수 없어요. 시험은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던데, 군대 대신 못 가지만 뭐 까이껏 옛날에는 균형법인가 뭔가 있어서 대신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대신한다고 해도 죽는 것만큼은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모든 피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속죄나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피하고 제 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송아지 생명하고 제 생명하고 가치가 같을 거라고 보셔요? 틀릴 거라고 보세요? 틀리죠? 제가 어쩌다가 여기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 파니가 있어요. 파니 아시죠? 강아지. 그럼 딱 똑똑해갖고요, 교인놀이 오면 안 짖어요. 예전에 있던 개들이 자꾸 치운 이유가 뭐냐면, 집사님이 하나 갖다 놓으면 길에다가 치우고, 누가 갖다 놓으면 길에다 치우고, 그런 게 사람이 오면 짖어요. 그러니 교회 오면 반겨야 되는데, 아니 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박대를 받는 느낌 준다고 할까요? 이래서 하여간 미안하고 가서 혼내켜도 안 되고, 그래서 개들을 막 치웠어요. 근데 파니는 안 짖어요. 근데 딱 한 번 짖는 걸 봤어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뭐죠? 화이바를 쓰고 다녔어요. 그거 쓰고 오니까 짖더만요. 요즘은 이제 우체부 아저씨들도 이거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화이바 안 쓰고 다니니까 안 짖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둬도 상관없으니까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온 교인들이 아마 파니하면 이뻐할 텐데, 누가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걔를 퍽 쳐 죽였어요. 발로한테 때렸더니 죽었어요. 그러면 야, 개 한 마리 죽였으니까 니네 아들 한 마리 중에 한 명 죽이자. 우리 하나 죽었으니까 너도 하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 너 아들 하나 죽이자. 이러면 가치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범죄를 해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이 죽는데 나 대신 하나님 이 염소 죽였으니까 쌤쌤이죠?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나 살려면 누군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되 어떤 사람? 피에 흠도 죄도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도 대신하고 속량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피도 안 되고 효자 피도 안 돼요. 왜?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면 혈통을 타고 오면 죄의 오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계속 오염돼 왔잖아요. 혈통을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여기서 또 동정녀 하니까 동정녀가 사람 이름인가 싶으실 텐데, 동정녀란 아직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말합니다.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죄의 오염이 단절된 상태에서 자국만 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죄의 오염을 차단하고 몸만 빌려서 자국만 빌려서 오신 걸 동정녀 몸에서 나셨다. 죄의 오염이 없으세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사시는 동안도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지요. 보배로운 피지요. 우리를 속량할 자격이 있는 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는 그래서 우선 가치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동문을 읽을 때도 나왔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매년마다 다시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를 못하는 게 그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짐승의 피로 율법의 제사법을 두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회개하라고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나를 위해서 오늘 죽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가치 있는 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한 번 흘려주심으로 내가 영원히 죄에서 사함받는다. 그것을 짐승을 잡아 피 흘릴 때마다 기억하면서 율법의 제사법을 지내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장차 올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구 첫날 새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주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대등한 형평성이 있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근데 사람의 피면서도 죄의 오염이나 죄의 부패나 허물이나 흠이나 범죄한 것이 없는 피가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돈 닦는다고 이 보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보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오염을 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양반, 그분이 살면서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바로 보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보혈이니까 보배롭다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할 때는 보배로운 피에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보혈의 피, 그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나갔군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해주마. 이게 친의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낱낱이 파헤쳐 보면 거름더미보다 더 지저분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잘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중생 여고생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내미들 길러보니까 이거는 이거보다도 이거 다 범죄한 인간들이구나라는 게 다 알게 돼버렸어요. 사람은 다 지저분합니다. 왕도 지저분하고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고고한 학처럼 산 사람이겠다 싶지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저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이 더러운 것 천지가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뻐기지는 마세요. 너무 남들한테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보혈에 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제사에는 뭐가 꼭 필요했죠? 피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사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를 하나도 안 아끼신 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려서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셨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손과 발에 찔리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죄악의 죄를 다 피 흘려 덮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죽으면 그 전에 돼지 피 잡아서 이렇게 놓는 거 보면 굳으면 이렇게 물과 피가 혈장이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물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는 걸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된 거예요. 얼마 된 거예요. 피가 나눠졌다는 뜻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심장에 있는 피 하나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셨어요. 발등에 십자가 못이 박혔으니 아마 몸에 남은 물피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쏙 빠진 거예요. 심장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주님이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피 없어요. 제사, 구약에 지내던 그 모든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를 내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 그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 너희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뜻을 다 제사법에 알려주셨거든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겠구나. 그 뜻을 알고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갚으신 대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명료하게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경건치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슬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학처럼 고고한 사람도 다 화장실 가고요. 다 부끄러운 삶, 실수합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바로 경건치 아니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원리, 영적인 원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러웠던 사람, 인격이 나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목회 거의 한 28년, 30년 가까이 돼가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고 저 자신도 예전의 나하고 지금의 나가 아주 많이 틀려지는 것을 봐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숱한 실수를 합니다. 숱한 부끄러운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돼요. 야곱이 얼마나 처음에는 심지어는 야비한 사람, 사기꾼 이런 소리를 듣던 그 야곱이 점점 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돼요. 이런 사람이 야곱과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알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점점점 한 계단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화시키죠.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번제, 화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짐승의 피로 예배 제사 지낸 것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에 돈 아닙니까? 그것의 실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실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당연히 더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변한다는 생각 절대 버리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려면, 내 삶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지.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변할게요.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변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부유하게도 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행복하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도 삶의 장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내가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보고 변하라 하지 마세요. 자식 보고 변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세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놀랍게도 복을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저주를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싹 빗자루질해서 다 막아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방바닥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싹 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감당해내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럼 받을 게 복밖에 더 있겠어요?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텔레비전을 아끼시겠어요? 금덩어리를 아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느냐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느냐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자주 보여야 돼요. 도끼질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쉬지 않고 하는 것보다 1시간 하고 10분 쉬는 게 더 효율이 있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하루 종일 도끼질하면 도끼날이 무뎌져서 마지막엔 힘만 들고 도끼날을 무뎌서 나무는 잘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찍히지는 않죠. 1시간이라고 무뎌진 날 갈고 1시간이라고 무뎌진 날 갈고. 제가 톱질을 요즘 몇 번 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살펴보면 있고 우리 손집사님도 오셔서 톱질 하시고 그러셨는데 톱질을 해보면요 처음 사온 톱은요 이게 서걱서걱 힘 하나 안 들이고 톱밥이 진짜 멋있게 쫙쫙 빨려 나오면 톱질하는 손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너댓 번 쓰고 나면은요 이게 톱날이 무뎌지고 그래서 잘 톱질이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똑같은 톱인데 톱질을 했더니 서걱서걱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괴산장에 가서 톱날을 갈아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수요일날 나오시면 더 좋죠. 부흥예배 참석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내 삶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남들 주일날 빠지게 일하고 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저는 이런 특이한 식당에 한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청주를 나가다 보면 산성 지나기 전에 쭈꾸미 집이 있습니다. 산성은요 거기서 식당을 하려면 뭐를 해야지 언제 식당을 해야지 잘 될까요? 사람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일하느라고 산성 올 일 없어요. 언제 산성 많이 와요? 거기 주말에 등산하려고 건강관리하려고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죠. 근데 쭈꾸미 집은요 주일은 쉽니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일 좀 월요일날 쉬어야지. 남들 산당 안 오는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쉬어요. 우리 아버님도 거기 가서 먹고 반해서 그걸 사다가 드셔요. 집에까지 갖고 와서 드세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떤 땐 거기에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예약을 안 받아요. 예약을 받으면 3시까지 갈게요. 그리고 3시 10분 오는 사람 있으면 10분이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약을 안 받아요. 모셔서 주문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짜증이 나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쉬면서 하는 식당들이 제가 아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그렇게 잘 돼요. 다 그렇게 잘 돼요.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내 삶을 맡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복 이제 우리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구원의 복과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복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 사탄을 내어 쫓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 무수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일 수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떤 재료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 내 육신, 내 생활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처럼 내 영혼의 문에,
내 인생의 문턱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나는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심으로써 저주와 어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생명과 평안의 복이 넘치고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